따라합니다.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소중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레위기서는 순서상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다음에 그 사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있어요. 배경을 놓고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쪄들어버린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빼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제3의 길인 광야길로 해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장차 세울 건국의 헌법을 수여하셨어요. 십계명. 이제는 어중이 떠중이 아닙니다. 노예로 살던 그 천한 민족이 아니에요. 엄연히 이 공동체를 통치하고 이끌어갈 대규율 헌법이 제정되어 수여되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이나 절기나 예배에 대한 부분을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크기는 이렇게 하라, 치수는 이렇게 재고, 높이, 넓이, 이제는 길이, 재료는 뭘 써라, 색깔은 무엇다. 이 모든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셔서 만든 게 성막 회막입니다. 또는 장막이라도 불려요. 이제 어느 정도 나라로 세워가야 될 채비를 갖춘 민족들이 여전히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어중이 떠중이 아주 보잘것없는 백성으로 천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법천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으로 애굽에서 살던 출애굽의 백성이 되었으니 430년 동안 쪄들고 이제 뿌리 깊어 있었던 애굽의 의식, 철학, 가치, 스스럼 없이 뿜어나오는 여러 삶의 행동의 모습들, 태도들을 빼내야 된다, 그거예요. 제2의 출애굽처럼 그런 삶 말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명령의 내용이 바로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만져서는 안 될 것, 만질 것, 가져서는 될 것, 안 될 것, 시시콜콜함까지 하나님이 규정해 주셨어요. 또한 농사할 때는 이렇게 해라, 경제 원리는 이렇게 해라, 살아가면서 생활의 어떤 청결과 위생들은 이렇게 해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사할 때 이웃과의 관계는 이렇게 하라. 심지어 입에 옮기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성윤리는 이렇게 하라. 레위기서를 보면 딱딱해요. 하라는 말보다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보고 너 잘못했지를 자꾸 고발하고 지적하고 이제는 파헤치는 것 같아서 레위기서의 문체도 그렇지만 내용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놓아버리고 싶어하는 메시지들이 기록된 게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따라합니다. 내 백성이니 이렇게 살아라. 아멘.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위치가 바로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총으로 1, 2년이 아니라 430년 수십 대를 이어서 살았다고 보세요. 보고 듣고 배우고 느낀 건 뭐예요? 노예 근성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연상을 해봅시다. 노예로 살면 언어가 어떠요? 쌍스러운 말, 거친 말, 공격적인 말, 싸움의 말. 인품? 없어요. 누가 더 먹냐, 누가 덜 먹냐, 이것 가지고 아웅다웅 그야말로 격해요. 가만히 안 둬요. 그냥 비방하고 공격하고 때리고 뺏고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인생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된다. 노. 우리를 놓고 봅시다. 신앙생활을 한 지 모태신앙, 주일학교 신앙, 군대 신앙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왔어요. 어때요? 달라졌어요? 완벽은 아닐지라도. 많이 변했어요? 완벽은 아닐지라도.
내가 느낄 때도 보더라도 신선해요. 이야, 내가 이렇게 달라지다니 참 놀랍다고 동감할 정도의 여건이에요. 여전히 우리 내면에 있는 의식과 자아는 어때요? 노예근성처럼, 그 상스러운 것처럼, 거친 것처럼, 세속적인 것처럼 얼마나 가득합니까? 목사가 되어도 마찬가지고 뭐가 되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직분만 그럴싸하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정신과 태도와 의식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다움의 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도망갈 구멍이 전혀 없이 만들었습니다. 거부하고 변명할 여지가 없이 만들었습니다. 뭡니까? 진영이는 뭐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셔요.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거짓말도, 나쁜 짓도, 못된 짓도, 착하고 양심적이고 무흠무결, 그야말로 성인 군자 되란 얘기예요. 이 거룩이란 단어 앞에 우리는요 면목이 없어요. 우리 부족함 많아요. 문제점 많아요. 내세울 거 별로 없어요. 자랑할 거 별로 없어요. 그러면 벌써 우리는 불합격이에요. 그런데 거룩하래요. 이 거룩은 다시 강조하지만 무무결, 성인 도덕군자, 완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란 말씀 뒤에 보십시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무엇함이니라? 거룩함이니라. 우리 보고 거룩하래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지었어요. 여러분, 속된 얘기로 시도덕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하면 소설가 김동인이 발가락을 닮았다는 제목의 소설을 썼을까요? 내용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이젠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모양새, 성격, 의식, 가치, DNA가 있기 때문이에요. 좋든 나쁘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쁠 때도 표현하고 씁쓸할 때도 표현하지만 역시 시도덕은 못한다는 말로 공감을 합니다.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맞죠? 물론 이 자녀란 앞에 당당할 수 없어서 다소 음추림이 사실이지만 자녀 맞죠? 자녀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내게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완벽은 못하다니까요. 어느 구석이, 어느 모양이, 어느 형태가, 어느 가치가 닮아가야 되고 닮은 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바로 그 얘기예요. 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자녀이니까 너희는 나를 배우고 닮고 따르고 의식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입만 열면 쌍스러운 말 욕하고 싸우고 화내고 뺏고 모함하고 여러 가지 공격했던 노예 말고 너희들이 내 의식과 가치와 명령과 뜻을 보고 듣고 배우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들랑 변화된 피조물로 살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거친 이 황무지가 변해서 아름다운 옥토밭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요한일서 이제는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씨처럼 뿌리 박아지면, 심어지면, 이게 자라나면 나는 내 안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발화가 되고 자라나고 이게 결실이 되지 않겠어요? 아멘. 내가 비록 여러 가지 엉망진창이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심어졌으면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우리의 내면의 가치를 밭으로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심어진 하나님의 밭의 존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근한 예로 보성 녹차를 다른 곳에다 갖다 녹차를 심었어요. 물론 이파리는 나오겠죠. 형태는 있겠죠. 그러나 물어볼게요. 보성 녹차에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차 맛이나 특징이 다른 곳에 가서 토양을 다른 토양에 심었다고 그러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성은 보성대로 기후, 강수량, 또한 안개, 토양 이런 여건에 의해서 보성 땅에 심어진 보성 녹차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특징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진 존재면 내가 쉬 자랄 수 없고 수많은 잡초가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내 안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바로 뭘까요? 오늘 19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19장 3절 4절에 보면 이제는 집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예배당에서, 즉 제단에서, 성소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이 있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또한 18절까지 보면 사회에서, 또한 법정에서, 일터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모습이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너가 집이란 밭에 있건, 너희가 이젠 예배당이란 밭에 있건, 너희가 일상에서 직장이건 사람관계건 어디서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건 따라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여라. 나의 모습을 보여라. 할렐루야.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표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19장 3절부터 18절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보여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뭘까요?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양갈래로 갈라집니다. 19장에 보면 하라는 말씀이 많을까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을까요? 19장 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하라는 말씀은 원문에 보면 10번 나와요. 하지 말라는 말씀은 곱절인 22번 나와요. 왜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자녀들을 키워본 적도 있고 손주들을 품에서 키워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애들은 뭐든지 손으로 잡아보고 입에다 갖다 대면서 촉감이나 미각으로 사물과 여러 이젠 사리의 여건들을 분별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추임새로 먹을 것, 먹지 말 것을 가리키는 외마디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애비, 지지, 까까, 맘마. 여러분 기억나시죠? 애들이 만질 때 잘못된 거, 위험한 거 만지면 뭐라고 해요? 애비, 애비, 애비. 지지. 또는 먹을 수 있는 걸 줄 때 맘마, 까까. 그럼 애들이 입을 참새잎처럼 쫙 벌리고 받아서 오물오물 먹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지켜가고 행해야 할 것도 많지만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고 불행케 하는 것이 지천에 무서히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살이에서 이 모든 위험의 요소 가운데 잘 구분해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실족당할 위험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익숙해 있고 체질화되어 있고 고집불통인 내 자아의 43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 근성처럼 뿌리 뽑지 못하고 제거되지 못한 내 내면의 의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들을 거듭나게 변화시키고 새로워지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땀에 물질이 있고 내가 수고하는 직업 현장에 이젠 일터가 있고 내가 이뤘던 어떤 학업의 성과라든지 많은 결과물이 있어도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내리심이요, 하나님의 요청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신다면 어떤 자리,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밭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와 일상의 밭 가운데 하나님의 씨앗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드러내는 나의 주가 되신 여호와를 선포하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수리디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최초로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입니다. 이 별명은 칭찬도 박수도 환호도 아니었어요. 저주, 냉소, 얕잡음, 손가락질, 비난의 단어입니다. 가짜는 것들, 무식한 것들, 별거 아닌 것들, 일종의 조롱거리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무시하고 아무리 업신여기고 아무리 하찮게 보는데도 이제는 변함없이 꿋꿋하게 하나님의 선함을 각각의 삶의 모습 속에 드러낸 그 모습에 그만 감동, 감탄, 감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유 명사처럼 붙여준 게 뭐예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저런 논리가 있고 이런저런 풍습이 있고 이런저런 문화가 있어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는 나를 믿는다면 어디서든지 구별하여 내 자녀됨의 모습을 드러내거라. 이 명령 앞에 어떻게 화답하시렵니까? 19장 2절에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 거룩함의 실생활의 실천을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것은 삶 속에서 구별되지만 이 삶의 구별됨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삶의 흔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의식 속에 저의 의식 속에 이미 그려진 선이 있습니다. 아군, 적군,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 언제든지 내가 내 가슴을 내어올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외면할 수 있는 사람. 흑백 논리 마냥 내게 그어진 이웃이냐, 또한 이웃이라도 나의 동지냐 적이냐에 대한 구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든지
네가 미워도, 네 기준에 맞지 않아도, 네 판단과 여건에 적절한 선에 맞지 않아도 모두가 다 사랑할 대상이다. 네가 꼴보기 싫은 사람, 네가 거북하고 외면하고 싶은 사람, 네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뭐요?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게 경건이라고. 최일도 목사는 여기에서 내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된 겁니다. 한 번은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최고의 법이 뭡니까? 간단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사랑은 여러분, 이 무더위에 하나님은 마음 시원한, 이제는 냉수 한 그릇 같은 사람 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원한 냉방에 이 살맛 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시원하다라고 느껴지는, 더위를 삭히고 식히는 찬바람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로 가진 것이 없어요. 별로 배운 것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많지 않아요. 별로 건강하지도 않고, 별로 웃을 일도 없고, 별로 특별함이나 탁월함이나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목하십시오. 별로 없고 별거 아니고 별로 변변치 않은 존재에도 별로 살아가야 돼요. 언어를 유의로 표현한 겁니다.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별거 아니에요. 특별함이 없는 별거 아닌 존재지만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다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별처럼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누가 너희 삶의 주인이냐?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원리에 우리의 기준을 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소중한, 귀한, 값진 존재입니다. 이제 일주일 보내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고용자로 이제는 봉급주는 부하 직원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소중한 지체로, 소중한 동료로, 소중한 의미의 영혼으로 가족을, 일터에서 교회 교인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지하는 것이 있어요. 애비하는 거 있습니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자리에 돌이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차 한 잔의 나눔 중요합니다. 밥 한 끼의 나눔 중요합니다. 보내시는 삶 속에서 이 같은 돌봄과 살핌을 통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8월 둘째 주 무더위는 더해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새로운 생명의 생기가 넘쳐나기를 꿈꾸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